이 시간에는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각 부서 교사 선생님들 계신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반을 맡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 공부를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공과 공부 기회가 마지막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신 준비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목장 모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인도할 기회가 딱 한 번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신 내 마음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이건 말건 상관없이 딱 한 번의 어떤 지도의 기회, 특강의 기회, 강의 기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성경에서 피를 쥐어짜 피의 설교를 하겠다. 딱 2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또 한 번 피를 짜내는 설교를 하겠다. 구약을 쥐어짜면 주로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등 죄인의 피도 신구약 성경 공통으로 함께 흘러나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흘러나오죠. 무엇보다 신약을 쥐어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분들의 피도 흘러나오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 피 흘리는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 짜낸 그 핏자국을 따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핏자국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재밌죠? 감사하게도 성경 66권의 맨 처음 시작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거나 무섭게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좀 질렸을 텐데 그래도 시작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야 진화론이 창조론이 어떻고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애를 쓰던 말던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선언과 함께 성경을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굳이 애써서 해명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정교하게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되는 장면, 죽음이 들어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뱀의 유혹대로 눈이 밝아진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작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이고 황급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나뭇잎 옷 대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 최초의 피 흘림인 동시에 이때부터 구약 성경을 짜내면 주로 동물의 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3장 21절 안에는 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물으신다면,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죠. 피를 흘립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고, 죄인이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발견하며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게 무슨 옷인가, 말도 안 되는 나뭇잎 옷 대신 훨씬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즉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 속 짐승 말고요, 사람의 피가 처음 흐른 경우는 언제일까요?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형제 사이였고 혈육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찾으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류 최초의 피 흘림인 동시에 최초의 거짓말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인데 가인을 죽인 아벨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최초로 거짓말까지 기록이 되었죠.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 최초로 흐른 사람의 피입니다. 이후 사람의 피를 흘린 이 가인의 후손은 점점 더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대담해졌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그리고 라멕 본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라멕의 피 흘림은 내가 너 때문에 상처 입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가 아니고요, 내가 너 때문에 상처 입었으니 넌 나한테 죽어야겠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죄가 점점 더 발전되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의 복수라는 것이 똑같이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방금 보신 것처럼 점점 더 커진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하나,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이자 쳐서 갚아주는 걸 넘어 당했으니 그래 복수하는 건 알겠는데 너 나한테 다시 일어나 혹시 다시 복수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완전히 죽이겠다.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하겠다 표현하죠. 그렇게 할게 라는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억울한 사람의 피가 점점 땅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일개 부족의 족장이며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던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방금 보신 것은 고대 근동 이 일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상호 간에 엄중하게 어떤 상호 조약, 약속을 맺을 때 하던 방법이 이랬습니다. 짐승을 잡아 반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피가 나죠.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짐승을 이 반으로 자른 짐승을 양쪽에 이렇게 놓고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손잡고 이 짐승의 시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하며 짐승을 반으로 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사이에 좀 공간을 길을 내고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가는 이 약속 의식은, 자, 우리가 방금 무슨 약속을 맺었는데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쪼개져 있는 저 짐승처럼 약속 어긴 그 사람 쪼개질 거다. 맹세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벌한 피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위한 땅을 약속하실 때 오직 여호와의 불, 즉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줄게라고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 너 하는 거 봐서 아들을 주든지 말든지 후손에게 땅을 주든지 말든지 할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약속하시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의 12아들 계속되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경건한 후손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내가 직접 이룰 거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진다. 즉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살벌한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예수님의 보혈과 미리 만나게 합니다. 이후 구약은 본격적으로 레위기에서부터 짐승의 피를 짜냅니다. 레위기에는 5대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소개하는데 이 중 소제라는 제사는 이제 곡식을 태워드립니다. 소제를 빼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모두 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들어오셨다면 구약의 제사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곡식만 태워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더라, 그런 구절 보신 적 있나요? 소제라는 제사 자체는 소개되어 있지만 피가 없이 어떠한 제사가 드려졌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좀 어떤 보조적인 의미, 뭐 감사의 의미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번제에서부터 제사는 다
피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번제,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목해서 어떠한 감사 제목 때문에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다고 드리는 속죄제, 누군가 사람 간에 어떤 구체적으로 회개할 게 있어서 드리는 속건제까지 4개의 제사는 모두 다 나 대신 죽을 짐승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때 인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없어 자기 자신과 백성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 역시 피 흘린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피를 짜내면 대부분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짐승이 나 대신 죽어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양 교회에서는 축도의 이 구절을 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양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축도한다고 하고 아론이 광야 백성들에게 이 구절로 축도해라라고 하나님께 받았던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죄인이기에 감히 얼굴 들어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구약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눈 마주치면 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려니 짐승이 나 대신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일단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피 흘리며 그렇게 만나줄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한 우리를 향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자신의 찢기신 살, 포도주를 그래서 자신이 흘릴 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처럼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혼자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주일뿐인가요? 새벽, 수요, 금요 각 예배, 기도회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짐승 대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 그 보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 백성들은 천사와 눈 마주치면 난 죽는다라고 인식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너무 경거망동하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탈이라고 느낄 정도로까지.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 흘리신 그 피,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의 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 내가 가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이것 하나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제 죄를 이제 가죽옷으로 우리의 그 치부를 덮어주는 그 피 흘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마칠 때도 피 흘림이 필요하고 등장을 할까요?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말씀이다. 예수 보혈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건, 구원의 길이 나 있는 건 오직 말씀이다. 예수 보혈 외에 다른 길은 없는데 말씀 속에만 이 길이 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줄기차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제물이 되어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듯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과거 십자가에서 피 뿌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쓰인 그 어린 양으로 줄기차게 계시록은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 나 있는 핏자국을 따라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게 아니라 다만 말씀 속에 나 있는 핏자국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오늘은 하도 피라는 말을 많이 하니 다소 살벌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느껴진 살벌함이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우리 죄인을 덮어주신 과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죄의 무게, 우리 죄의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음, 죄의 대가가 어떠하다 등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 있는 이 핏자국들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어떠한지 놀랍다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